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떤 때는 그 해결책을 잘 찾아서 잘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적당한 방법이 없어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찾았을 경우입니다.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퇴근길에 기분을 풀어주려고 근사한 선물과 꽃다발을 사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런 걸 사오라고 했노? 왜 맨날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냐? 구박만 받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합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 감정이 상했는가 잘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선물을 잘 찾아야 합니다. 세상살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적절한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만나는 문제들은 다양하고, 그리고 이 적당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큰 문제 앞에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끔찍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 베냐민 지파와 싸웠고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셨던 자신들의 동족,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앞전에도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리한 후에도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고민해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했었던 어리석은 맹세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정도 매우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들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사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딸을 주고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즉 그들은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에 관해서는 어떠한 금기도 없었으면서 오히려 이 동족인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때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맹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재앙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슬퍼하던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매우 황당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베냐민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마구 불태우고 전쟁과 관련이 없었던 여자와 노인과 가축까지 모조리 도살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전쟁에서 도망친 남자 600명이 다였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다. 그들이 격한 그들의 감정에 못 이겨서 이 한 지파를 진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달려들었다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들은 또 한 가지 대책을 생각해 냅니다. 이스라엘은 앞전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맹세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총회에 오지 않았나 따져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들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지파를 거의 망하게 해놓고 여기 이제 600명의 남자가 기업을 이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동족들을 살육하고 거기 여인들을 빼앗아서 이 600명의 남자들에게 주어 대를 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어이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급한 맹세와 그로 인한 비극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바쳤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보다 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망령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사사기 저자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실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거주하고 있지만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 정말 무서운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일들과 같았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400명의 처녀를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대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이 대책도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에브라임의 성읍인 실로에서는 매년 여호와의 이 명절이 있었는데 축제일이 되면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을 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바꿔보자면 저기 유명한 기도원에 곧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여자들, 새벽 기도 나오는 여자들을 숨어 있다가 이 여자들 보쌈하고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책 사업으로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 22절 말씀은 이 납치된 여인들의 가족들이 와서 지금 못하는 짓들이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조치하라고 장로들이 귀띔해 준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먼저 이 말은 지금 이 납치된 여인들이 실로의 여인들입니다. 실로는 이 에브라임 성읍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실로의 아버지나 오빠들도 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칠게 항의해 오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좋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게 딸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당신의 딸들을 납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의로 이 딸들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니 당신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랑하는 딸을 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이들이 따지러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아버지와 오빠들은 이 자신들이 맹세를 어겨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따지러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사시대가 이처럼 여인들을 여자들을 물건처럼 대하던 시대였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 이 여성에 대한 이 남성의 폭력이라는 이러한 주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로들이 이 슬픔에 빠져 따지러 온 가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 장로들의 딸들이 납치를 당해도 그들이 스스로 따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어겨 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자신의 딸들은 이 납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실로의 딸들만 이러한 몹쓸 짓을 당하게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지금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 재벌 총수, 권력자들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제를 범죄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망령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신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베냐민의 이 남은 자들은 600명의 남자들은 이렇게 제안했던 장로들이 제안했던 일을 실천하여서 딸들을 납치하여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다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실로의 딸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가족들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납치되었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사시대 여인들의 지위와 권리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아름다운 그런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한 여인이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첫 사사 온니엘과 결혼했던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출가할 때 그녀는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복을 구하고,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샘물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입다의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아버지의 맹세 때문에 그를 맞이하러 나왔던 어여쁜 딸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에서 여인들은 이 남성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동족에 의해서 잔인하게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에서도 나귀를 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한 채 마치 짐짝처럼 나귀에 실려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온몸이 찢겨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살육이 난무하고, 그리고 힘없는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여서 아내로 삼는 등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불쌍한 여인들은, 가련한 여인들은 이 자신을 겁탈한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과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무참히 짓밟히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힘없고 이름 없는 여인들은 그 시대의 악함을 그들의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능욕당한 한 여인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을 바로잡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켰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여인들의 인생을 망치고 더 악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같은 동족을 쳐서 성읍을 황폐화시키고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여인들을 얻기 위해 납치하고 겁탈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질렀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맹세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되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들이 이러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일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더 커지고 악해지고 심각해져 갑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영향을 주며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면서 발생한 이 한 가정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커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 지파가 진멸당하듯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손에는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야말로 혼란과 부패의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법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이 남의 눈에 티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들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단지 이 과거 이스라엘의 캐캐묵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 사사시대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또한 지금 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던 그러한 공통된 선과 가치관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과 그 마지막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믿었고 참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는 성장했고 믿는 교인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대신에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세우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정치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과 결탁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어떠한 부당한 방법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난했던 여백의 공동체, 사회의 존중을 받았던 그런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은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사사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시대, 신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사이클처럼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면 또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의 땅, 그 평안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그 땅에서 전혀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다스려줄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입으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만을 들춰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혼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인간의 이러한 죄성과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운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마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사기를 살펴오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다스려줄 왕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도 한 줄기 밝은 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이 비치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정한 평안, 샬롬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